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안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면 안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인생이죠. 누구에게나 참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또 살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또 삶이 형편이 개선되기 때문에 모두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놓고 싶죠. 그래서 TV를 보면 이제 먹방이나 여행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먹고 노는 것으로 좀 힐링을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려는 것은 없어요. 그잖아요. 내 짐을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은 있지, 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내서 여행을 가고 맛집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좀 힐링도 되고 쉼이 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참 돈을 지불해야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 힐링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지 않고 다 맡기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대요. 참 들어주는 건데 뭐 여러분 처음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 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주 인생이 힘든 얘기,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짐, 이런 거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걸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게 정말 어렵죠. 부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 짐을 누군가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내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추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내가 져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일 예배 이 시간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세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말 내 짐을 맡아주겠다고, 내 짐을 맡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염려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머리를 쓰고 있으면 염려의 문제를 전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는 머리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단순하게 맡길 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하게 너희처럼 믿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는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신앙은 머리를 많이 써서 느슨하게 머리를 많이 쓴다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라고 그 일제시대에 유명했던 우리 물론 그 뒤에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제국에 가서 일본 황실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이렇게 벽보를 붙인 사건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평양 산정교회 유명한 박관중 장로님과 함께 이제 일본을 건너가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몸에다가 이제 황제에게 난리의 경고장을 이렇게 몸에다 지니고 가는데 이 배를 타면 틀림없이 이제 경찰이 검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걸릴 확률이 큰데 이제 예를 들면 내일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내일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걸릴 텐데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박관중 장로님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더래요. 그냥 코를 푹 고면서 잠을 자시는데 그러나 그 다음 날 이제 그 배를 타는 그 이제 부두로 가는 길에 안희숙 여사가 이제 박관중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태평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염려해 그러면서 가시더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그 검색대가 있는데 검색도 안 거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박관중 장로님이 그냥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답주래요. 아무도. 근데 안희숙 여사는 너무 신기해서 그 박관중 장로님 뒤를 따라가는데 자기도 그래서 안 잡혔는데 기적이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검색하고 다 한 명씩 일일이 확인해서 수색하고 배를 태우는데 박관중 장로님이 그냥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잡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그 황실에다가 이제 그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를 붙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참 옥고를 겪었고 또 박관중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그 자서전에 보니까 너무나 눈앞에 펼쳐진 기적인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제가 2000년도에 우리 청년들하고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모토기전 선교사에서 중국 지하교회에 중국어 성경을 전해달라고 600건인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단기 선교 가는 수십 명에게 이제 성경을 열댓 것씩 이렇게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공항에, 북경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다 한 명씩 이제 짐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수십 명이 다 뭐 수십 건씩 있으니까 각 사람들 뭐 100%뭐 검색하면 다 걸리죠. 그거 어디다 숨기겠어요. 근데 저 그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저 안 뺏기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우리가 단체 손님이라서 맨 마지막에 검색을 했는데, 우리 바로 직전에 그 공안이 검색을 끝내고 우리가 단체 손님이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여권만 보고 들어가서 그제 한 번도 검색을 당하지 않고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박관준 장로님이 아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정말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것처럼 이 배 안으로 들어간 거나, 여러분 중국 공항에서 저희들이 검색을 당할 때 우리 앞에서 검색이 딱 끝나고, 여러분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 우리가 도착했는데 공안들이 검사하다가 단체 손님이라니까 귀찮아서 그냥 보냈대요. 그냥 귀찮아서 보냈다는데, 여러분 귀찮아서 보냈던 박관준 장로님이 어떤 이유로 갔든 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게 통과가 됐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에 통과가 됐죠?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여러분, 신앙은 사실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단순한 거죠. 여러분 박관준 장로님이 어떻게 일본 경찰의 검색에 끌려갈 때, 검색에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전날 코를 골며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일을 체험하면서 그런 일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같은 일, 그 전에 저와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어요. 제가 중국 공항에서 검색에 걸리지 않고 통화했던 그런 일과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크고 작은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사 잡힌다 하더라도 주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서 그 벽돌을 붙이는 게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혹시 걸리면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하지만 체험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게 되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3절에 보면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뭐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데, 이 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얘기를 들었다면 내일 아침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실제 나무 단위에 써놓고 바치라고 하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 사돈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미숙으로 받았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냐면, 이삭을 만약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약속의 후사로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이 아니 우리의 믿음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준다는 것도 그러거니와,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자체 두 가지가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며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신앙의 고민은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결론은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신앙에서. 그런데 고민하고 또 고민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 맞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볼 때 여러분,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뢰와 순종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믿음도. 그래서 2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27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27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단체 한번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이름이 우리 대학교 때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이 최창길인데 신앙훈련명이 뭐였냐면 최믿음이었어요. 왜 최믿음이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너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좀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름을 믿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2년인가 3년인가를 계속 실험했는데 정말 믿음이 안 생겨서 고통했는데, 어느 순간,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탁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계시를 알게 되면 사실 고민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내어줬다는 것을,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을 늘려서 믿게 된다면 무엇을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은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 옆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주셔서 성령으로 와 계신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아이,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걸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물론 팔레스타인 사진은 아니지만 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끌고 쟁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쟁기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두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멍에를 매란 말은 이 말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란 말은 뭐냐면, 이런 두 마리의 소가 여러분 쟁기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가나요?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같이 가야 되죠. 하나가 안 가고 있는데 하나는 가려 하거나, 하나는 너무 빨리 가는데 하나는 처져 있으면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표현처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고, 너무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보다 처지지도 말고 이렇게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셔서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첫째, 나 혼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보다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이 가시는 만큼만 가면, 주님이 두 발을 가면 우리가 두 발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이 10발을 가면 10발을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짐을 함께 이렇게 멍에처럼 함께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데 왜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짐을 져주시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에 무거운 그 짐이 떠나가지 않은 것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실 수 없다고 하면 왜 내게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네 짐은 네가 져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죄의 저주를 져주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인생고를 져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내 마음 문 밖에 와 계시는데 마음 문을 여는 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고 시편 61편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할 때,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날마다 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시시로 의지하고 토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표현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너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정말 부모가 잠자는 자녀의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쉽고 안식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